되셨습니까? 예, 또 1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뵈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이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 온두라스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저는 온두라스에서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는 건세와 영광이 갑절로 있는 권영갑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뚫고 온 여러분들 정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또 새롭게 신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 목사님 이렇게 멀리 교회 가셔서 또 위로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산 이분에 이제 목사님 이제 되시려고 이제 강사 이렇게 헐떡받고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올 때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에 감동하냐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되어서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이 땅의 선교사로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제가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영적 군대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나. 또 여기 앉아있는 일부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내 건지 하나님의 건지, 내 왕국을 만드는 건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소망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보고 나중에 우리 동영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온두라스에 7년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나고 있는지 또 그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그 제자들 위해 120문도 위에 임한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쫙 영적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 비전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세 네 분의 조상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6장에 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밝힌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해보셨죠? 집 사실 때 물건 살 때 항상 계약을 맺죠. 하나님도 사인하고 나도 사인하는 거, 이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가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장자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그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의 소망을 가진 나의 군대로 일어서겠느냐? 살고 싶으냐? 그러면 같이 사인하자. 사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31장은요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미국에서 세계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같이 사인하자.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에스겔을 데려갔습니까? 어디로 데려갔죠? 골짜기로. 뭐가 있는?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두 번 보게 하세요. 저 위에서 한번 봐라. 두 번째로는 그 골짜기 뼈들 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망원경으로서 멀리 쫙 보는 거고요, 하나는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 보면은 그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한나라당의 관점으로 조국을 보느냐, 아니면 민주당 관점으로 조국을 보느냐, 너무나 똑같은 사건을 놔두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들, 많은 것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지금 세계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단의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아니면 사단의 관점으로, 사람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도 룩이 있고 씨가 있잖아요. 룩과 마운틴, 그죠? 저 테네시 가면은 멋있게 풍경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두 번째로 현미경으로 한번 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뼈가 수두룩한 것을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가 보이더냐? 뭐라고 했었죠? 뼈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 뼈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윤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공국 끓여보셨죠? 5번, 6번 끓이면요 싹 다 우러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뼈 구멍이 송송송송, 골다공증 걸리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툭 던지면 깨져버려요. 오늘 에스겔이
이 뼈들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뼈가 아니에요. 완전히 뼈가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11절 가면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살아가니까 소망이 끊어진 상태.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구나,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절망의 최고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직면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막같이 쩍쩍쩍 갈라져 있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이제는 목마르다 못해 마실 물이 없구나, 어디서 이 물을 마실고. 여러분 지금 이 미국과 한국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있죠, 직면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볼 때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진짜 너희들이 모습을 보라, 살아 있으나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막 이야기 보면은 뭐 친일파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온갖 게 다 나오죠. 여러분, 친일파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세대는 한데 서정주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는가,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친일이 됐어요. 안희태 선생님도 애국가를 만들어 놓고 친일이 되어버렸어요. 안중근 의사 아들도 친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천황이 세계를 지배하구나. 36년 식민지 살았는데 소망이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본 편에 붙은 거예요. 일로 붙어야 살 길이 열린다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았어요. 완전 포기했어요. 하나님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 끝났구나, 예루살렘은 못 들어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져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나. 완전히 소망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온두라스는요 600년 식민지로 살았어요. 600년. 36년 식민지 살고 70년 식민지 살았는데 완전히 꿈을 포기했어요. 소망이 없다. 제가 선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아무리 소망을 외쳐도 아이들이 소망을 갖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자기 주변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60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인디언 아이들요, 18살 먹은 인디언 아이들요 1년에 3,000명씩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들이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도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부모들 보니까 차라리 죽자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온두라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와도요, 저 시골 가면은 똑같이 돼지 치고 옥수수 키우고 팥 심어서 그냥 먹고 살아요. 인디언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가요. 왜? 나와도 자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심어준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이 오셔서 선교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가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이 민족에게 예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이걸 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뭐 이병철만큼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뭐 빌 게이츠만큼 잘 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소망에 살다 보니까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지 오면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있는 인디언들, 우리 같은 조선족이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여주고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살겠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진짜 아는 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진짜 아는 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눈으로, 돈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진짜 천국 가겠나? 천국 가서 내 상급이 얼마나 되겠나? 그럴 때 우리가 이 무릎에 대답을 해야 돼. 자, 대답을 한 그에게 그러면 또 내게 이르시되, 4절 보면은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들은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우리 유 목사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청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저녁 때면 뭘 들은지 까맣게 잊어먹어요. 일주일 들으면 완전히 생각도 안 나요. 근데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믿음을 하여서, 연합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때 생명의 양식이 돼요. 붙잡을 때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착착착착 쌓여져서 팍 영적으로 터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언해야 돼요. 대언. 그죠?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 와가지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들 안아주면서 말씀 전하면서 간증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뼈들이 살아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소망이 없는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쫙 살아나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7절에 이에 내가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으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성교지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대언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소리가 나고 막 움직여서 착득착득착득착득 하면서
연합하고 연결되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망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요, 이것은요, 조각조각 널려있던, 흐트러져 있던 소망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음식 먹으세요? 왜 자녀들 키우세요? 왜 돈을 버세요? 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 심령 속에 뿌렸던 많은 기도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소망의 씨앗들, 나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그냥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신앙은 신앙대로 살고 아이는 아이대로 키우고 소망의 연결이 없어요. 연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마른 뼈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 버킷리스트 쫙 적어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요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쫙 리스트 정해가지고요 살잖아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어떻게 살까 버킷리스트를 딱 정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소망이 묶여질 때 나의 믿음의 삶이 멋지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적인 이 소망을 캐내야 돼요. 여러분 30년 전에 묻어놨던 거,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서,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그거 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내가 이거 소망 가지고 내가 이거 했는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맞추게 해주고, 퍼즐 맞추듯이 착착 맞춰놓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태권도 배우면서 말씀 배우고 계속 소망을 줍니다. 너희들이 한글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가능해. 애들이요 그걸 안 가져요. 제가 6년 동안 외쳤는데 그것을 안 가져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 12월 첫 번째 주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국에 있는 고려대학교, 고신대, 고려대학은 또 고신대 신학교로서는 태권도 선교학과가 있는 유일한 신학교. 거기 우리가 유학을 이제 보냅니다, 한 명. 제가 이제 내년쯤 되면 아이들이 정말 건영아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더니 진짜 이루어지네, 아마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한 번도, 왜 그러냐면은 개천에 용난 적이 없기는, 미꾸라지가 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뭐 그러겠지, 또 선교사들이 와서 또 저런 말 하겠지 하는 거.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뭐가 생겼어요? 힘줄이 생겼어요. 그 뼈 위에 힘줄이 쫙 생겼습니다. 이 힘줄이 생긴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에 뭘 보여줘요? 소망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줄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그 호박 이파리 줄기 벗겨 보셨죠? 이게 탁 꺾으면요 살아있어서 아주 빳빳합니다. 근데 그거 껍질 쫙 벗기면요 싹 휘어져 버려요. 그거를 붙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싹 꼬부러져요. 여러분은 소망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그것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 바라는 것이 희미하면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다가 어때요? 개꿈 꾸는 거예요. 허망한 꿈을 꾸는 거예요.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것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소망의 파워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저는 앞으로 토탈 미션으로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정신을 확립하고 깨우고 또 생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교하면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선교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선명합니까? 지금 하나님 그거 보게 하려고 선명하게 보고 직면하라고 지금 이 골짜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막 살이 차올랐어요. 소망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소망의 내용입니다. 소망의 기준이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펼쳐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뭐가 어떻게 됐든지 11조 많이 하면 된다. 뭘 어떻게 했든지 감상금 많이 하면 된다. 이 사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가부의 엽전 두 입을 귀하게 여겼지 부자들의 엄청나게 내는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용을 잃어버리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냥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여러분, 사울왕이 엄청난 기름진 송아지를 드렸지만 그거 안 받았어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너를 왕으로 세웠냐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이거 기름진 소 드리면 기뻐하겠지. 뭐라 그랬어요? 제사보다도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고, 다른 거 듣는 것보다도 내 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추구하고 돈 벌면서 원하는 소망이 뭐냐? 그게 세상 기준이면요, 억만금을 벌어도 하나님 그래서 안 받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냐 건이 없냐 그거 다 내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뭐고 기준이 뭐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돌아가고 싶으냐, 하나님 이거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회개하고 하자는 목적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한 일은 뭔가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커서 이 바벨론을 쳐부수겠습니다 했다면 안 들어줬을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죽이 덮였어요. 가죽이 덮였다는 것을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망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도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한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경건의 모양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의 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지금 흐트러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맞는 장로를 세우고 근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리더자를 세우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죽여버리는,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로 됐지만 오히려 그 집안이 망한 거예요. 목회자 됐지만 오히려 그 집안이 망하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되겠지. 은혜의 시대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막 들어가면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춰 나갈 때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균형 잡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은 벌었는데, 엄청난 위치에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여태까지는 시체로 그냥 쭉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뭡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들어갔어요.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역사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들, 많은 것들,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건지 사탄의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할렐루야. 내가 벌은 돈으로 영혼을 살리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방언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죽여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성령을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힘을 북돋아주고,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의 기가 살아나고,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상승되어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성령의 영인데, 나를 만나게 하면 죽어버리고 기가 끄어지고 안 되고 하면요, 이거는 사탄이 준 거예요. 악령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 마지막 때는 생기죠. 살아있는 영.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쫙 보여주고, 다 봤냐? 오늘도 여러분 다 보셨죠? 사인해라. 이제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니도 사인하고 하나님도 사인하면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쭉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 이 이스라엘들이 남북이 하나가 되고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47장 가면 그 하나님의 성령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그 물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중에 헤엄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